다 같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24장 48절 같이 읽습니다. 짧으니까는 천천히 같이 읽고 두 번째는 눈을 감고 암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아멘. 누가복음 24장 48절 말씀인데 눈을 감고 한번 같이 암송해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아멘.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하며 앉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복을 빕니다. 여러분 정말 잘 오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복을 빕니다. 지난주에 광고 드리면서 이렇게 두 권의 책이 있는데 지도자 되시는 분은 파란색 가져가고 일반 성도님들 옐로우 북을 가져가시라 권면해 드렸는데 많은 분들이 가져갔는데 읽고 못 가져가신 분도 있습니다. 어떻게 아는가 하면 인원에 적정하게 맞춰서 복사를 해서 냈는데 보니까는 조금 뒤에 남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가져가시고 이 책이 처음 사용되는 날은 토요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러한 과정들을 잘 함께 이해할 수 있기 바라고, 오늘 말씀서부터 보면은 첫 장에 보면은 너희는 증인이라 하는 내용으로부터 시작되어졌고, 리더 교재에 보면 증인의 미닝서부터 여러 가지가 다 거기 있어서 소그룹 모임에서 잘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난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지금 폼컵 사용하지 않고 가능하면 머그나 아니면 자기 텀블러를 가지고 다니자 2월 한 달 동안 계속 그렇게 안내해 드린다 그래서 실제로 저도 보면 제 거를 이렇게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도 여러분은 가지고 다니셔서 도움이 서로 되기를 소망하고 2월 끝나고 나면 3월 달에는 조금 더 강조해서 이제 자기가 가지고 오는, 자꾸 저도 해보니까 한 달 해보니까는 깨닫는 게 가지고 오는 것을 잊어버리든가 가지고 와서 어디다 뒀는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갖고 이걸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거는 거를 만들어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3월 달에 거는 거 만들어 드리면 여러분이 집에 갈 때 걸어 놓고 그냥 오실 수 있든가 아니면 텀블러는 계속 들고 다니시니까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여러 형태로 도와드려서 실제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도움을 서로 주고받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이번 수요일에서부터는 제2의 수요일인데 우리가 보통 뭐라 그러는가 하면 예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뭐 이렇게 사랑을 고백을 해요. 근데 우리 가정 속에서도 예를 들면 제가 우리 자녀들 사랑한다 그래 놓고서는 우리 자녀에게 특별한 미닝이 있는 날, 아빠 내가 이런 발표회가 있어, 그런데 그날을 잊어버리고 나서 그냥 뭐 중요한 다른 잡 때문에 잊어버리면 괜찮죠. 근데 그냥 무관심해서 잊어버리고 나서 그 다음에 와서 아빠 왜 안 왔어? 그러면 사랑해, 그런데 나 잊어버렸어, 이렇게 계속하면 그게 반복이 되면 좀 이상하잖아요. 어떤 분들 그런 분들 있고 안 그런 분도 있는데 예를 들면 저는 저희 집 사람을 1월 달에 만났거든요. 그래서 그날이 되면 지금 결혼한 지 꽤 세월이 지났는데도 지금도 그날이 되면 우리가 그날 만났었지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특별한 어떤 날들을 잊어버리고 사는 것, 그러면서 계속 사랑한다 그러고 무관심하게 지나면서 사랑한다 그러면 조금 다르게 들릴 수 있거든요.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은 그냥 우리에게 사랑한다는 게 아니고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러기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달려서 고난을 받으셨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고 그리스도 그분의 사랑을 감사하는, 그분의 사랑에 감사하는 그런 특별한 사순절에 시작하는 날이 이번 수요일, 제2의 수요일이거든요. 늘 사랑한다고 고백하면서 그분에게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던 그날을 드리는 예배자의 삶을 살면 참 좋잖아요. 근데 그날 일 때문에 못 오시는 분, 직장 때문에, 비즈니스 때문에 뭐 그런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다 이해가 돼요. 근데 집에 그냥 가만히 있으면서 그런 중요한 날들을 잊어버리는 것은, 그것은 좀 다르게 보여질 수 있죠. 그래서 이번 제2의 수요일은 다 함께 오셔서 직장에서 일하시는 분, 비즈니스 하는 분, 일해야 되는 분 빼놓고 다 오셔서, 아이들도 따로 예배를 다 준비했으니까 오셔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길 바랍니다. 늘 제가 그런 특별한 날이 있으면 인사를 서로 해보라 그러잖아요. 어떤 분은 안 해요. 근데 말을 하면 그래도 기억에 남거든요. 그래서 해보라 그러는 거예요. 옆에 분들에게 수요일 날 뵙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수요일 날 뵙기를 원합니다. 예. 아예 안 하시는 분도 있거든요. 올지 안 올지 그날 불확실해서.
근데 수요일 날 뵙기를 원하고요. 제2의 수요일 날, 목요일 날 혹시 그런 거 보셨어요? 이렇게 미국에서 생활하면 이 미국 사람 중에 이렇게 여기다가 이렇게 재료 십자가 그리고 직장을 오는 거예요. 그러면 세수를 왜 안 하고 올까? 그거 궁금하잖아요. 그래갖고 물어본단 말이에요. 너 왜 이거 뭐냐? 그러면 어저께 예배드리고 이렇게 하고 왔다. 세수 오늘 안 하고 왔냐? 그러면 이거 물어보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한 번이라도 전하고 싶어갖고 이게 뭐냐 물어보게 하기 위해서 죄를 이렇게 바른 거를 가지고 그대로 오거든요. 근데 사실은 미국에서 신앙생활 이렇게 전통적인 어떤 교회, 여기 우리 앞에 있는 오르소독스 철치 계통의 교회도 마찬가지고 루터론 철치도 마찬가지예요. 가보면 죄를 바르는데 그냥 아무 죄를 바르는 게 아니고 그 전해에 부활절 때 썼던 팜추리를 태워갖고 그걸 모아놨다가 그 죄로 그걸 그려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우리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기억하자. 그러니까 나름대로는 다 열심히 하나님을 생각했던 거예요. 우리도 이번 제2의 수요일을 그렇게 지낼 수 있길 바라고, 그리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지만은 그렇게 의미 있는 예배를 드리기를 소망하고 사순절을 주님 앞에 잘 드리기를 소망하고, 제가 일부러 오늘 빨간 넥타이를 메고 왔는데 그 얘기하고 싶어서요. 사순절 기간에는 빨간색 옷, 노란색 옷,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그리고 부활절 때 다시금 그렇게 입고, 이 사순절 기간에는 고기도 자녀들도 가리키는 거예요. 사순절 기간에는 가능하면 고기 먹지 않고 기름진 음식 먹지 않고 옷도 무채색 옷을 입고. 왜 그렇게 하냐 물어보면은 주님의 죽으심을 어떤 형태로든지 기억하고 기억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전하고자 해서 그런 일들을 행하고 있음을 다 같이 이렇게 지켜서 그분이 나를 위해서 해준 것에 대해서 내가 기억하고 증거하는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좀 다시 올려주시겠어요? 본문 말씀 보면은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는 이 모든 일에 대한 증인이래요.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부활하셔서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러면 이 모든 일이 구체적으로 어떤 일인가 하면은 십자가, 부활, 재림에 관한 얘기예요. 십자가, 부활, 재림. 그래서 제가 거기다 이렇게 1, 2, 3번으로 적어놨어요. 이 성경을 읽어보면 이 모든 일이 십자가와 부활과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온 세상에 전파될 것에 대한 재림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럼 십자가, 부활은 쉬운데 3번에 보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사함 받는 회개가 온 세상에 전파된다 그랬는데 왜 목사님은 재림이라고 가르쳐요? 이렇게 물어보는 분들이 있거든요. 여러분이 나중에 집에 가서 한번 찾아보세요. 마태복음 24장에 가서 보시면은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기록되기를 이렇게 기록을 해놨어요. 마태복음에 보면 24장에 가보시면은 거기 말씀으로는 몇 절인가 하면 14절 말씀인데,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해서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이 복음,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 이게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온 세계에 전파되리니,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때야 끝이 오리라. 주님 다시 오시는 재림의 날을 이렇게 표현해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 속에서 세 단어로 가리켜요. 십자가, 부활, 재림. 그래서 우리 교회에 오면 가장 많이 듣는 단어 중에 하나는 십자가, 부활, 재림에 대한 복음이에요. 어떤 일에 대한 증인이냐? 십자가, 부활, 재림에 관한 증인이에요. 누가 이 얘기를 들었느냐? 제자들이 들었어요. 어떤 제자들이 들었느냐? 12제자들 가운데 예수님을 팔고 목매달아서 자살한 유다를 제외하고 11제자 플러스 다른 제자들이 이 말씀을 들었어요. 근데 실제로 이 제자들은 말이죠, 한 사람 제외해놓고 반모섬에 있었던 요한을 제외해놓고 나머지 모든 사람들이 순교의 길을 갔어요. 뭐를 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다가 순교자의 삶을 살았어요. 여러분이 이만 많이 들어서 알고 있지만 증인이라는 단어, 너희는 증인이라 그랬을 때 이 증인이 말투스라는 단어예요. 오늘날 순교자라는 단어 있잖아요. 영어 단어 martyr. 저 단어가, martyr라는 저 단어가 미국 사람들은 들으면 martyr 이렇게 발음 안 하고 murder 이렇게 해갖고 꼭 이렇게 엄마 마더라 그랬나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발음을 비슷하게 내요. 근데 저 단어가 바로 이 단어 말투스에서 온 단어예요. 그러니까 증인은 순교했다라는 그런 의미와 굉장히 가까이 있었어요. 지금으로부터 약 5년 전인데 2015년
10월 1일 날 한 커뮤니티 칼리지에서 크리스 하퍼라는 학생이 총을 들고 갑자기 복도에서 총을 쏘아서 교수를 먼저 죽였어요. 어느 커뮤니티 칼리지나 마찬가지지만 나이가 젊거나 나이가 든 사람이 모두 다 한 클래스에서 배우는데, 그리고 나서 모두를 다 엎드리게 했죠. 엎드리게 하고 나서는 한 명을 일으켜서 물어본 거예요. 너는 무슨 종교를 믿느냐? 그랬더니 나는 아무 종교도 안 믿는다. 그러니까 넌 다시 엎드려 그랬어요. 그 다음 사람한테도 물어봤어요. 너 무슨 종교를 믿냐? 그 사람도 안 믿는다 그랬어요. 너도 엎드려. 그 다음 사람 또 물어봤어요. 어떤 학생은 이슬람이라 그랬어요. 너도 엎드려. 그냥 엎드리게 했어요. 그런데 어떤 학생이 나는 크리스찬이다 그랬더니 그 학생을 땅 쏘아 죽였어요. 학생들은 갑자기 알아차린 거예요. 다른 종교를 대면은 사는데 내가 크리스찬이다, 기독교인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은 죽는, 그걸 본 거예요. 즉 총을 든 이 학생이 아무나 죽이는 것이 아니고 크리스찬이라고 답하는 사람만 죽인다는 것을 엎드려 있는 사람들이 갑자기 알아차린 거예요. 총을 든 학생이 다시 한 학생을 일으켜서 물어봤어요. 너는 어떤 종교를 믿느냐? 그 학생은 나는 아무 종교도 없다고 답했어요. 그는 살았어요. 그렇게 한 명씩 한 명씩 같은 질문을 묻고는 그 답에 따라서 살려주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 긴장된 순간이 반복되어졌습니다. 아무 준비도 없이 수업하러 왔다가 갑자기 누군가가 죽어가는 모습을 보기 시작한 거예요. 누구의 도움도 받지 못하고 총에 맞아서 붉은 피로 바닥을 적시면서 허우적거리는 모습을, 고통에 찬 모습을 보기 시작한 거죠. 모두가 다 극심한 공포에 사로잡혔습니다. 또 다른 학생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이제 학생들은 자기가 살 수 있는 방법을 알아차렸기 때문에 얼른 대답합니다. 나는 종교가 없다. 나는 아무것도 믿지 않는다. 그런 분위기로 인해서 점점 더 살아나는 학생들이 많아졌습니다. 한 여학생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너는 어떤 종교를 믿냐? 그랬더니 그 여학생이 대답을 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그 하나님이 당신도 사랑한다. 그 말하려고 그러는데 땅 소리와 함께 여학생은 피 흘려 다시 쓰러졌습니다. 이런 상황을 보면서 더 이상은 아무도 자신을 크리스찬이라고 클레임하는 그런 학생이, 프로클레이밍하는 그런 학생이 없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남학생이 대답했습니다. 나도 크리스찬이다. 땅. 그렇게 한 명 한 명 자신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답하는 학생들이 계속해서 총을 맞고 쓰러져 갔습니다. 나중에 출동한 경찰들과 총격전을 벌이다가 이 범인이 사살된 것으로 알려졌지만 부검을 해보니까는 범인은 경찰의 총에 맞은 것이 아니고 자기 총에서 발사된 총알, 그러니까 자살한 거죠. 그날 총에 맞은 사람들은 숫자가 모두 33명이었습니다. 그 33명 가운데 13명이 생명을 잃었고 20명은 치료를 받았고 나중에 생명을 거뒀고, 여기 있는 9명은 특별히 나는 크리스찬이라고 클레이밍 해갖고, 프로클레이밍 해갖고, 그래서 자기 스스로를 그렇게 드러낸 거예요. 그 증거 때문에 죽은 거예요. 다음 날 CNN을 비롯한 주말 뉴스뿐만 아니라 토크쇼, 그리고 미국 교회, 심지어는 2015년 저희 교회에서도 10월 달에 청년부에서 이 얘기를 했었죠. 내용이 뭔가 하면 제가 글을 이렇게 좀 올렸어요. 그 자리에서 나는 일단 아무 종교도 없다 답하고 살아나서 다시 교회 잘 다니면 되지 왜 굳이 나는 크리스찬이라고 답해서 총에 맞아 죽을 필요가 뭐가 있냐 하는 것이 이제 사회 이슈가 된 거예요. 정신병자에게 정상적인 답을 해서 죽어가는 것이 그게 올바른 신앙이냐 하는 이야기였죠. 그런데 이러한 이야기는 크고 작게 사실은 우리들의 신앙생활 속에도 사실은 질문하고 있는, 모양은 약간 다르고 레벨은 다르지만 여러 가지가 있어요. 우리 가운데도 있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면 오늘날의 얘기하면 한국 같은 경우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하고 있는데 교회에 꼭 굳이 모여서 예배를 드려야 되냐라는 질문도 될 수 있고, 우리 미주에 있었던 제 목회 속에 있었던 날들로 뒤돌아보면은 눈이 펑펑 내려서 길이 다 막혔는데 굳이 예배를 오픈해야 되느냐, 뭐 그런 낮은 레벨에서부터 높은 레벨까지 이제 여러 가지 질문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질문들은 아주 오래전에도 있었습니다. 전혀 다른 모습이었지만
AD 64년 로마에서는 큰 화재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네로 황제는 그 화재에 일으킨 범인으로 기독교인을 지목했습니다. 로마의 군인들은 사람들을 몰아놓고서는 십자가를 발로 밟고 지나가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밟고 지나갔지만 어떤 사람은 그 앞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십자가를 밟지 않고 무릎 꿇은 사람들은 예외 없이 경기장에 끌려나가서 굶주린 사자와 그것에 환호하는 백성들, 그리고 그 늑대의 발톱에 뼈와 그가 살점이 뜯겨가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갔고 많은 사람들이 화형에 불타서 죽어가서 역사 기록에 보면 그들이 불타는 그 기름으로 도시가 밤에도 환하게 밝았다라고 기록에 남겨져 있습니다. AD 90년에서 96년 사이에도 황제에게 절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로마뿐만 아니라 소아시아 지역까지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죽어갔습니다. 로마는 그렇게 10번에 달하는 박해 시대를 AD 311년까지 계속해 갔습니다. 64년에 시작된 박해가 AD 311년까지 진행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AD 257년에서 260년 사이에서는 더 심각한 박해가 일어나는데 모든 그리스도인은 재산도 몰수당할 뿐만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순간 아내와 내 딸들이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그 당시에 여자 노예로 팔려간다는 이야기는 말할 수 없는 수치와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모양새였습니다. 10번째 박해 시대였던 AD 303년서부터 311년, 그러고 나서 얼마 안 있어서 컨스탄티노플 황제가 밀라노 칙령을 발표하게 되죠. 바로 그 직전에 교회는 불태워지고 성도들은 그냥 죽어가는 게 아니고 이제는 이교도의 제물로 바쳐졌습니다. 그들도 똑같은 시츄에이션이었습니다. 십자가를 밟고 지나가면 되는 것이었고 안 믿는다고 대답하면 사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세상이 원하는 답, 그것을 이야기하지 않고 어찌 보면 어리석게 미련하게 그 순간을 못 넘기고 믿는다고 함으로 인해서 죽어간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증인이 된다는 얘기는 그렇게 가벼운 얘기가 아닙니다. 오늘의 설교는 그렇게 밝은 이야기, 소망을 주는 이야기가 아니고 어찌 보면 어리석은 이야기 같이 보이고 죽어가는 이야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증인은 온 생명을 걸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누가 물어봐도 나는 십자가의 예수를 믿는다, 나는 다시 사신 예수를 믿는다, 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사함 받는 회개, 그리고 그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될 것이고 주님 다시 오심을 믿는다고 증거한 결과로 어떤 사람은 고난, 어떤 사람은 위협, 어떤 사람은 생명, 어떤 사람은 가정까지 각기 다른 어려움을 경험하겠지만 또 다른 면으로 보면 그 증인의 삶을 누군가가 살아주고 있기 때문에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듣게 되었고 영원한 생명을 누군가는 얻게 되고 있고, 그런 면에서 본다면 이 증인의 삶은 가장 어리석고 힘든 삶인과 동시에 어떤 면에서는 가장 영광되고 가장 의미 있는 삶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이렇게 적어보았습니다.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고자 증인의 삶을 살았던 사람들. 우리 주보에 보면 제가 오늘 이야기하는 선교사님의 이름을 적어보세요 이렇게 적어놨는데 의미는 무엇인가 하면 그분들의 그 하신 일을 나중에 한번 이름 적어놨다 찾아보라는 의미예요. 개신교 선교사로 조선에 제일 먼저 들어왔던 분은 목사님이신데 순조 32년, 즉 1832년 7월 조선에 단기 선교를 온 거예요. 와서 주기도문을 한국말로 번역해주고 떠났던 독일의 귀칠라프 목사님, 그분이 단기 선교로 처음 조선에 찾아왔어요. 그때가 언제라고요? 1832년. 그러고 나서 두 번째로 오신 분이 저기 나오는 토마스 선교사님이에요. 그때 나이가 27살이었는데 이 귀칠라프 선교사님과 토마스 선교사님은 30년 만에 온 거예요. 그 30년 동안 아무도 조선 땅을 밟지 않았어요. 27살에 왔는데 그 우리가 알고 있는 제너럴 셔머너가 대동강을 타고 올라왔고 그때 흥선 대원군에 의해 갖고 뭐 어떻게 됐다 이런 역사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근데 이 토마스 선교사님 얘기는 모르는 분이 많아요. 이분이 배에서 내릴 때
잡혀서 내렸기 때문에 성경을 딱 2권밖에 못 가지고 내렸어요. 그리고는 죽어가는데 자기 목을 칼로 치는 박충건이라는 사람, 그 사람 발 앞에다가 성경을 던져줬고, 구경하고 있던 사람, 그 사람들한테 성경 던져주고, 그는 대동강에서 그렇게 목이 잘려 돌아가셨어요. 이 박충건이라는 그 분은 말이에요, 나중에 보면은 그 목을 자르던 분, 그분은 그 성경을 읽고 우리 조선에서 초창기 기독교인으로 변했고요. 그 주순 성경 구경하던 사람 박영식이라는 사람인데, 이 박영식이라는 사람은 주워서 보니까 이 종이가 너무 좋은 거예요. 이 성경 종이가 그때나 지금이나 얇고 좋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집에 갔다가 문 창호지로도 구멍 난 데도 바르고 벽에도 바르고, 그래서 이렇게 써놨는데, 가만히 있을 때마다 읽다가 복음이 들어가서 그분의 집이 기록에 보면 나중에 훗날 장대연 교회가 되는, 평양 부흥의 그 기폭점이 되는 교회가 되는 곳으로 변화를 받죠. 그러고 나서 다시 12년이 흘러요. 그리고 나서 존 로스라는 선교사님이 우리나라에 와갖고 그분이 중국과 조선 사이에서 고려문이라고, 지금은 물물교환하는 그런 곳이었는데 지금의 심양이에요. 그 지역에 가서 성경을 나눠주려고 그러는데, 중국 한문으로 된 성경 나눠주려고 그러는데 아무도 안 받는 거예요. 지금도 요즘도 그렇잖아요. 누가 뭐 주려고 그러면 지나가던 사람이 무시하고 지나가잖아요. 그래갖고 이분이 서양인들이 쓰는 그 초를 가지고 성경과 초를 주니까 그거는 받아가는 거예요. 뭐 때문에? 초 때문에 받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단기 선교를 했는데 아무 열매가 없었어요. 그래서 다시 스코틀랜드로 돌아갔어요. 돌아가면서 하나님께 이 땅을 위해서 다시 돌아오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돌아갔죠. 하나님께서 2년 만에 다시 돌아오게 했는데 이번에는 오래 거할 수 있게 됐어요. 그래서 이응찬이라는 사람을 만나서 그에게 조선말을 배워갖고 1879년 처음으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도행전을 번역해갖고 한국 최초의 성경을 만들었기 때문에 지금도 보면은 기독교 역사에서 존 로스라는 분을 기념해서 로스 선교 기념관 뭐 이런 걸 하는데, 저분이 최초의 한국 성경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도행전을 번역해낸 그런 분이에요. 근데 그렇게 사역하고 있다 보니까는 누구를 만났는가 하면, 옛날에 2년 전에 와서 그렇게 초랑 성경을 줬는데 의주 상인 중에 한 사람이 그걸 가져가서 초는 쓴이라고 하고 성경은 집에 던져줬는데, 그 던져진 책을 심심해서 읽었던 백홍준이라는 그 의주 상인의 아들이 그걸 읽고 조선 최초의 세례를 받는 분이 되셨고, 나중에 장로님으로 아주 유명한 분으로 세상을 떠나셨어요. 한편 1882년 이모군란이 일어났는데, 이모군란 우리 옛날에 고등학교 때 배운 거 있죠? 내용 다 잊어버렸을 수도 있어요. 어쨌든 그 당시에 명성황후가 어려운 일을 당했었고, 그 명성황후의 어려운 일을 이 이수정이라는 분이 도와주는 과정에서 나중에 고종임금님이 그게 고마워갖고 뭐를 해주랴 그러고 물어봤더니, 이 이수정이라는 분이 그때 젊었었는데 일본에 유학을 가서 농학과 법률을 배워서 조선으로 돌아와 기여하고자 한다, 그 이야기를 했더니 고종 황제가 보내줬어요. 그래서 일본에 가서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그 일본 최고의 농학자였는데 그 교수님 거실에 가봤더니 족자가 하나 걸려있는데 그 족자의 내용이 너무 좋은 거예요. 조선에서는 한 번도 읽어보지 못했던 내용.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 산상수훈을 보고서는 이야기를 해요. 이 글이 참 좋다. 이건 누가 쓴 글이냐 그랬더니 그 일본 학자가 성경을 선물로 줘요. 그 성경을 열심히 읽고 이분이 예수님을 믿어서 한국 조선 사람으로 일본에 가서 최초로 세례를 받고, 그리고는 미국 교회협의회에다 편지를 써요. 우리 조선이 닫혀 있는데 어떤 형태로든지 도움을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미국 교회협의회에서 받아갖고서는 장로교와 감리교회에다 그 편지를 복사해서 보내줬죠. 그 다음에 그 편지 때문에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오게 되셨고,
감리교에서는 아펜젤러 선교사님을 보내주셨고요. 이 감리교에서는 아펜젤러 선교사님만 보내준 게 아니고 그 스크랜턴 선교사님을 보내주셨어요. 부부였는데 가족이 와서 의료 선교를 했어요. 근데 이분이 의료 선교를 하는 과정 중에서 황실에 있는 사람을 고쳐줬고, 그게 소문이 나서 나중에 고종 황제랑의 관계를 맺음으로 인해서 정동이라는 곳에서 한국 사회의 고위, 상위층, 상류 사람들을 대상으로 선교를 할 수 있게 됐죠. 근데 이분은 이상하게 그 상류층을 만나는 그 일은 다른 사람한테 맡겨놓고, 이 스크래턴 선교사님은 그 당시 한양에서 가장 어려운 사람이 모여 살던 곳 세 곳을 뽑아서 그곳에다가 조그만 건물을 하나씩 놓고서는 그 어려운 사람들의 피부병, 그분들의 삶, 그분들이 먹지 못함, 이런 거를 도와줬는데, 그 세 곳이 지금의 바로 아현 감리교회, 상동 감리교회, 동대문 감리교회, 저 교회들로 바로 그 자리에 세워진 거예요. 비슷한 시절에 광주 양림동 언덕에는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그 당시에는 100일을 넘기면 애가 산다 그랬고 100일을 못 넘기면 죽어가는 아이가 많았다 그래요. 그래서 100일 잔치를 이렇게 할 정도로 그 당시는 도를 못 넘기는 아이, 100일을 못 넘기는 아이들이 많았다 그래요. 근데 우리나라에 어떤 미신 비슷한 것이 있어서 그 아이를 땅에 묻으면 그 다음 아이가 못 온다 그래서 아이를 그냥 땅 겉에다가 버리는 그런 미신 비슷한 게 있었는데, 어느 서양 선교사님이 들어와 갖고 버려진 아이를 며칠 지나면 땅에다 묻어주는 사역을 하고 있었어요. 그 당시에 최홍종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나중에 목사님 되셨어요. 이분이 그 소식을 듣고는 이 서양 사람들이 아기 묻어준다 그래 놓고는 혹시나 간을 빼먹는 게 아닌가, 뭐 이런 추측을 나름대로 해서 조사를 해보기 위해서 선교사님 옆에 따라다니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 선교사님의 친구가 되는 포사이드 선교사님이 그 지역으로 온다 그러니까 이 최홍종이라는 분을 보내서 안내를 맡게 했어요. 줄을 잡고 가던 중에 갑자기 그 문둥병을 앓고 있는 사람이 나타나서 구걸을 했습니다. 이 최홍종이라는 분은 아이쿠 소리를 치면서 놀라는데, 포사이드 선교사님은 말에서 내려서 그 문둥병자를 안아서 자기 말에 태워갖고 선교관까지 가는 거예요. 그리고 선교부 병원에 입원시켰어요. 다른 사람들이 난리가 났죠. 문둥병 옮는다고. 너무 다른 사람들의 반대가 심해갖고서는 이 문둥병자를 그 옆에 있는 조그만 움막으로 옮기는데, 포사이드 선교사님은 그 문둥병자를 안아서 옮기는 거예요. 근데 이 문둥병자가 지팡이를 가지고 있었는데 앉는 과정에서 놓쳤어요. 놓치니까는 선교사님이 뒤를 돌아보면서 미스터 최, 그 지팡이 좀 집어줘요, 이렇게 얘기했는데 끝내 이 최홍종이라는 분은 그 지팡이를 못 집은 거예요. 왜냐하면 지팡이를 집으려고 보니까는 그 오래된 지팡이에 피고름이 묻어갖고 반질반질한 거예요. 그리고 그 피고름으로 인해 갖고 색깔도 변해 있고, 마치 그걸 만지면 자기에게 옮길 것 같고, 보니까는 그 고름이 노란 게 굳어갖고서는 약간 반질반질하게 묻어 있는 거예요. 끝내 그 지팡이를 못 집어줬어요. 그 일이 있은 지 얼마 안 돼서 문둥병자는 세상을 떠났고 포사이드 선교사님도 자기의 사역지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분 최홍종이라는 분이, 도대체 저 서양인들은 우리는 같은 민족이고 같은 배달의 사람들인데도 못 돌보는 이 사람을 도대체 어떻게 저렇게 돌볼 수 있을까? 감명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가리키는 그 예수, 그분에 대해서 배우기 시작해서 어느 날 깨달은 거예요. 그분이 남긴 아주 유명한 문구는 예수를 믿는 것은 그렇게 사는 것이다. 나도 포사이드 선교사님처럼 살아야겠다. 그날 깨달음을 얻고 나서 광주 양림동에다가 이 문둥병자만 만나면은 데려다가 먹이고 입히고 자기도 그렇게 살기 시작했어요. 그 소문이 전국에 퍼져갖고 전국에 있는 문둥병자들이 이 최홍종이라는 분을 찾아오기 시작했죠. 그게 지금의 우리가 알고 있는 여수 예향원, 옛날 모습이고 지금의 크게 발전된 모습이에요. 제가 전북 전주에 갔더니 그 예수병원이라고 있더라고요. 그 예수병원의 지금 모습은 저런 모습인데,
이 병원도 역시 많은 선교사님들이 생명을 드린 곳이에요. 그 병원 맞은편 길에 조금만 가다가 올라가면 가파른 언덕이 나오고, 그 언덕 위에 가보면 다음과 같은 이렇게 묘지가 나옵니다. 다음과 같은 묘지가 나오는데, 거기 보면은 많은 분들의 묘비가 있어요. 근데 제가 가서 이렇게 자세히 묘비를 읽다 보니까, 왜 묘비에는 그런 거 있잖아요. 몇 년부터 몇 년 이렇게 써져 있는데, 보니까 1년, 3년, 5년, 7년 뭐 이런 묘비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 어린애도 묻혀 있네요. 그리고 그날 저를 안내해 줬던 한마음교회 비지팅 오셨던 의사분에게 말씀드렸더니, 그분이 목사님, 옛날에는 우리 조선이라는 땅이 우물이 깨끗지 않아갖고 선교사님들이 고생을 많이 했고, 끓여서 물을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양치질하거나 아이가 모르고 마셔갖고 많은 어린아이들이 물 때문에, 또 알 수 없는 풍토병 때문에 그렇게 많이 죽었대요. 그렇게 설명을 해주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가만히 읽어보다 보니까는 묘비의 라스트 네임이 말이에요, 같은 아이들이 있는 거예요. 묘비가 한 사람의 이름에 이렇게 라스트 네임이 아니고 같은 이름이 있어요. 그걸 보는 순간에 갑자기 뭐가 이렇게 제 마음을 확 울컥하고 올라왔어요. 이 사람들은 얼굴을 한 번도 본 적 없는 조선 땅의 그 백성들을 위해서 예수님의 말씀 때문에 자기 자신은 물론이고 자신의 생명보다도 더 소중한 자녀의 생명, 그것도 어린 아이들의 생명을 이 땅에 묻었구나. 그 묻었을 때 힘들다고 어렵다고 아기가 떠났다고 이 땅을 떠날 수도 있을 텐데, 다시 이 땅에 거해서 아기를 낳았고, 그러니까 아기를 낳으려면 10개월 이상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또다시 길렀고, 그 아이가 다시 세상을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또 이 땅에 남아 있었구나. 어떻게 그걸 알았나? 아이 묘비 3개가 same 엄마 아빠의 이름이 적혀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보여지니까는 그 다음에 이제 저도 저절로 생각이 그쪽으로 가죠. 그렇게 복음을 내가 알게 됐는데 나는 이제 누구를 향해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 그 이야기는 저만의 이야기는 아닌 거예요. 조선 땅의 백성으로 태어난 우리 모두의 얘기인 거예요. 그렇게 생명을 드리면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줬는데, 이제는 우리의 차례인 거예요. 그래서 3번에 보면 이제 저와 여러분의 차례인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증인의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생각해보면 지금 우리는 나이가 들어서 뭐 어느 나라에 가서 그렇게 살기도 그렇고, 지금 모든 걸 어떻게 할 수는 없을 수도 있죠.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 모두가 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된다. 이거 한 가지는 분명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증인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증인의 삶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냔 말이에요. 어떻게 사는 게 증인의 삶이냐. 그래서 제가 다음과 같이 적었어요. 증인의 삶은요, 십자가 부활 재림에 대해서 성경 말씀 보여주면서 가르쳐 줄 수 있는 게 첫 번째예요. 이때 중요한 단어는 가르쳐 준다는 거죠. 두 번째는 십자가 부활 재림을 통해서 구원받은 자의 삶이 어떤가를 보여주고,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게 어떤가를 보여주고, 재림의 소망을 가진 사람들의 그 경건한 삶이 어떤가를 보여줄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해서 온 마음을 다해서 주변 사람을 사랑하며 사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가르쳐 줄 수 있고 보여줄 수 있고 사랑하며 살 수 있는 거죠. 먼저 하나하나를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십자가 부활 재림에 대해서 성경 말씀을 가르쳐 줄 수 있는데, 이 가르쳐 줄 때 반드시 신경 써야 되는 것은 구약의 내용에서부터 차분히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구원은 출애굽과 매우 유사한 깊은 연관성이 있어요. 기독교 구원의 가장 큰 특징은 무엇인가 하면, 어떤 사람이 율법을 잘 지켰기 때문에, 예배드렸기 때문에, 믿음이 좋기 때문에 구원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기독교 구원은 마치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 구원하듯이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으로 일단 구원해 주셔요. 누구를? 택한 자들을. 그리고 나서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어린 양의 피로 자기 집에 발랐던 그 사람이 구원받듯이, 오늘도 말이에요,
예수님의 이름과 십자가의 대속을 믿겠다고 하는 사람은 누구나 다 구원해 주는 거예요. 잘 보면 구원이 먼저고 그 다음에 말씀과 십계명, 율례, 규례를 주시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먼저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시고 그 다음에 말씀을 주시면서 너 이거를 지키며 살아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말씀을 지켜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구원받은 사람이 말씀을 지킨다는 사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말씀을 왜 따라 살아야 되느냐를 알아야 되는 거죠. 말씀을 왜 따라 살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강조하실까? 그 말씀을 따라 살면요, 저와 여러분이 마귀의 올무와 사단의 속임수로부터 벗어날 수 있고 빠지지 않을 수 있어요.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은 말씀을 지켜 삶으로 인해서 보호받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는 거고요, 그게 저와 여러분의 행복을 위한 거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셔요. 다음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아로 시작하는 말씀인데, 시작.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날 너의 행복을 위하여 너에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이 말씀을 보면 말씀을 왜 준다고요? 명령과 규례는 너의 행복을 위한 거라고 말씀하셔요. 두 번째는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받은 자의 삶을 보여줄 수 있죠. 십자가를 통한 구원받은 자의 삶은 굉장히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요. 뭐 하나 두 개 예를 들기가 쉽지 않을 정도로 다양해요. 예를 들면 여러분이 하고 있는 사역, 어떤 사람은 사역을 대충 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진짜 사역을 하나님께 감사해서 사역을 해요. 자기 집을 오픈하기도 하고, 그렇게 안 해도 되는데 시니어분들을 섬기기도 하고, 그렇게 안 해도 되는데 청년분들을 섬기는 분도 있고, 그렇게 안 해도 되는데 정말 이 추운 날에도 보면 주차 사역을 하고 찬물에 손을 담그고, 그것 다 왜 하느냐? 십자가의 예수, 그분이 나를 구원해 준 것이 감사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 그것도 잘 보면요, 각기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그 능력을 가지고 비즈니스를 하고요, 어떤 사람은 그 능력을 가지고 세상을 이기는 삶을 살고요, 어떤 사람은 그 능력을 가지고 죄로부터, 권세로부터 벗어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옆에 사람이 봐도 보여진단 말이에요. 예전에 저 사람 저러지 않았는데, 저는 여기서 20 몇 년째를 지금 사역하면서요, 한국에서 왔다가 돌아가는 분들의 그 짧은 기간에도 변하는 것을 너무 많이 봤어요. 정말 기적이에요. 어떻게 삶이 저렇게 아름답게 변할 수 있을까? 세상에 많은 것을 붙잡겠다고 살아가는 모습이 아니고요, 앞으로 어떻게 하면 나누며 살 수 있을까를 기도하며 떠나는 모습을 보게 돼요. 뿐만 아니라 재림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요, 부패하지 않을 수 있어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그런 일들로 보여주는 삶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셔요. 마지막은 여호와를 경외해서 온 마음을 다해서 주변 사람을 사랑하는 것인데,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기독교의 성인이라고 보통 부르는 그 성인들 중에 여러분이 아는 사람 중에 십자가 부활 재림을 잘 가리켜서 성인이라고 부르는 분 얼마나 될 것 같아요? 십자가 부활 재림을 진짜 잘 가리키는 누가 여러분이 안다, 그래서 성인이 됐다, 기억 속에 찾기가 쉽지가 않아요.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받은 삶, 부활의 능력을 의지해서 사는 삶, 재림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을 보여줘서 기독교 성인으로 추앙받는 분은 몇 돼요. 그런데 정말 기독교 역사에 뛰어난 분들은요, 이렇게 십자가를 잘 가리켜서도 아니고 보여줘서라기도 보다는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이 자기에게 준 그 사랑에 감사해서, 경외해서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 고통받는 사람, 소외된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희생적인 사랑으로 섬기는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가만 보면 다 성인이에요. 그러고 보면 이렇게 얘기해 볼 수 있죠. 그분들이 보여준 사랑의 동기는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생명을 내놓고 그 일을 했던 거죠.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베풀어 주신 무조건적인 사랑에 감사해서 자기도 누군가를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실천하며 하루하루 살다가 주님 곁으로 간 거예요. 실제로 신앙이 어릴 때는 달라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하나님께서 그런 어리석은 인생에게 많이 주셨어요. 어느 날 조금 신앙이 자라나고 보니까는 마치 아이들이 옛날에는 엄마 이거 해줘 저거 해줘 그러다가 애들이 대학 가고 대학원 가고 직장 생활하면서 가끔 이렇게 물어봐요. 아이들이, 엄마 뭐 필요한 거 없어? 아빠 이번 성탄절에 뭐 선물을 하면 제일 아빠가 좋아해? 이렇게 물어보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그렇게 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살면서 너무 받은 게 많은데 이제는 남은 삶을 좀 주님 위해서 살고 싶은데 무엇 해야 되는지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게 되죠. 맞아요. 신앙이 자라나면 받으려는 사람이 되는 게 아니고 드리려는 사람이 되는 것이었어요. 믿음도 중요하고 소망도 정말 귀하고 십자가와 부활과 재림을 가르쳐주는 것, 제자 양육도 정말 귀하지만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었던 거예요. 증인의 삶은 어찌 보면은 사랑을 통해서 십자가가 전달되고 사랑을 통해서 부활과 재림이 그 사람들의 삶 속에 의미가 있어지게 된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어떻게 보여줬느냐? 삶으로 보여줬던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이 캠페인을 시작하면서 사실은 캠페인을 준비하는 설교였는데 캠페인에 들어가기 전에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신앙을 자라게 해주세요 보다 하나님, 내가 가진 이 신앙이 사랑으로 실천되게 해주세요라는 그 기도로 바뀌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신앙이 자라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이 자라난 신앙이 어떤 형태로든지 사랑으로 전파되고 실천되어질 수 있게 도와주세요 하는 기도로 바뀌지 않으면 아는 것은 많은데 행하는 것은 적은 그 삶을 계속 살아가게 되죠. 때문에 겸손하게 사랑하며 주님을 따라가자고 다시 한번 권할 뿐만 아니라 제 자신이 그렇게 소원하는 거예요. 더욱더 겸손하게 주님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주변에 힘들어하는 이웃에게 겸손히 다가가서 주님이 섬겨주셨듯이, 저를 그렇게 사랑해 주셨듯이 저도 그들에게 아무 조건 없이 섬길 수 있고 사랑할 수 있도록 주님 저를 도와주세요로 바뀌고 있는 거죠. 특히 어떤 사람이냐, 나를 좋아하는 사람과 점심 약속하는 것, 그것처럼 쉬운 일은 없어요. 그런데 힘없는 사람, 가진 것 없는 사람, 아무도 돌아보지 않는 사람, 지금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에게 조용히 다가가서 겸손히 하나님의 사랑으로 섬기는 것, 그게 하나님이 기대하는 모습이에요. 어떤 거를 했다고 자기 입으로 나팔을 분다면 그거는 아무 의미가 없어져요. 주님께서 더럽기가 한량없고 부족하고 연약하기가 한량없고 정말 목이 곧았던 나에게 어찌 참아주셨고 어찌 동행해 주셨는가를 기억하여서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그렇게 다가가는 이 캠페인이 된다면 무엇을 새로 배워서 자라나는 영역이 아니고 이미 알고 있는 것을 어떻게 하면 나는 실천할 수 있을까를 주님 앞에 고민하며 나가는 그런 캠페인이 되어져서 그 캠페인을 통해서 정말 발견하고 싶은 이야기는 증인의 삶의 최선의 길은 겸손하게 사랑하며 섬겼을 때 나의 신앙이 살아날 뿐만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된다는 거예요. 결국 증인의 삶의 최선의 길은 겸손하게 사랑하며 섬기며 사는 것이에요. 그 길을 잘 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할렐루야.